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 아침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결국 죽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일, 암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일, 압살롬을 품어주지 못한 일, 그리고 최근에 압살롬과의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은 일, 이 모든 순간이 다윗에게는 후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슬퍼한다는 소식이 다윗의 백성들에게도 곧 전해졌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다윗이 이처럼 비통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차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들도 다윗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처럼 돌아왔습니다. 사실 압살롬과의 전쟁을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비극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이전에 한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왕과 그 왕의 아들의 다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승리를 기뻐할 수 없는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는데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일어난 만들어진 그 승리가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그 승리는 사실 깊은 슬픔을 품은 승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그것을 마치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러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요압 그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간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수계였던 압살롬까지 죽이는 전과를 이룬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땅히
온 백성이 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고 자신의 전과를 칭송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분위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과 축하가 모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 앞에서 부끄러워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다윗 왕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요압 장군이 들어왔을 때 다윗은 여전히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외치며 그 슬픔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식을 3번이나 잃은 슬픔의 탄식이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울음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모든 시간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압은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모든 부하가 오늘 왕의 목숨을 건지고 왕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왕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왕께는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입니까? 왕께서는 오늘 왕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왕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왕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왕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요압의 말은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지금 당신이 왕이라면 당장 그 슬퍼하는 태도를 멈추고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당신은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어서 나의 전과를 인정하시고 당신의 부하들의 전과를 칭찬하십시오. 이처럼 다윗을 압박한 것입니다. 요압의 이러한 태도에 다윗은 모든 슬픔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성문 밖으로 나가 전쟁에서 돌아온 모든 군대들을 격려하고 축하하였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공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공적으로는 나라의 반역자요 왕의 후궁을 범한 중대한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으로 봤을 때 요압의 말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대들을 모욕하는 것, 이것과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모진 전투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그 부하들을 위로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요청한 것에는 그 마음속에 다른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군사적인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압을 살펴보면 사실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의 슬픔보다도 자신의 공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왕의 간곡한 부탁을 완전히 무시하였고 압살롬을 충분히 잡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압살롬을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다윗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자신의 권세를 강화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다윗을 압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다윗의 슬픔에 공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을 마음으로 품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요압은 훌륭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죄악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압처럼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기에 그럴싸한 명분으로 이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감추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때때로 이 죄악을 덮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이런 모든 내면이 드러나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진짜 욕망, 진짜 죄악됨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진실된 모습을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죄악이 있었습니다. 제 삶에 이러한 위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감추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진실된 주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던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내 모든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된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그럴듯한 명분에 숨어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드러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상은 나의 유익과 나의 권세를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모습으로 살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속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분이시며 우리의 진짜 의도를 언제나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참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정직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